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귀로 듣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게 된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이 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귀가 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네 가지 땅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들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려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영의 눈이 가려있고 영의 귀가 막혀 있어서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마땅히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관하여 친히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 잘 보세요. 너희는 귀를 뭐하고?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들으라. 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요 라디오 주파수가 이 공간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라디오 채널에 전원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 수많은 라디오 채널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3절 하반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내가 너희와 어떤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생명의 길을 접어들었다가 어느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쫓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아멘.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빼앗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둔하고 미련하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시민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유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령 그 박사가, 한국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젊은 시절 기독교에 관해서 막 독서를 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딸 이미나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어령 박사 친구들이 그러더라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됐냐고, 마치 꼭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어령 박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니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환난이나 박해에서 곧 무너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기들 가운데 이 성품이 이렇게 차분한 아들은 엄마 등에 짝싹 붙어가지고 이 퍼대기, 강원도로는 이제 퍼대기라 그래. 퍼대기로 딱 묶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은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시골이었잖아요, 시골. 그때만 해도 이 추우니까 말이죠, 장작을 뗄 때였다고. 저도 어릴 때 장작을 뗐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장작을 해놓으면은 그 저희 고향교회 권복순 전도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뗄값을 좀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숫대에다가 그 이제 장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고 간답니다. 그 갖다가 이제 드리고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뭐 시골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는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 씩씩 잠만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자예요. 근데 예의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뒤로 제낍니다. 그런 애들은 내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아멘 아멘 막 그래요. 얼굴이 그냥 확 펴. 근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냥 얼굴이 시커매져 있어. 왜? 마귀에게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돌밭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왜 산사태가 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집안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쁘게 깨달았다면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요 내 삶에 환난이 핍박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생의 시험과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시 기울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게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늙음하게 딸 하나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머리가 복잡해요. 안 낳기를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그렇지? 다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등 따시고 배불러 그런 거야.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불신앙이더라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악마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자식 못 키웁니다. 벌써 내버려도 몇 번은 버렸지.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전지전능한 척 한다고. 저도 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요, 만약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은사를 붙잡았다면 저는 끝났을 거예요. 벌써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형에도 볕들 날이 올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이 뜨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자식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덤불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뭔가에 꽉 눌려 있는 거야. 오늘 에베네셀 찬양단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내 자녀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건강하게 학교 다녀온 것이 감사한 일이라니까. 너무 큰 욕심 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소하게 주는 그 감사의 조건들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뭔다고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실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저도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들 이제 벌써 저도 한 30여 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목회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요, 이상하게 그 자녀의 목회의 길이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성도가 많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목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고 뭐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물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요. 가난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없는 그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 그 장인어른 얘기입니다. 그냥 이분은 기도만 했다면 뭐 3-4시간 기도하는 거야. 진짜 기도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땅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갑니다. 2번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문을 세워가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요? 설레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그 꿈을 한번 꿔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게 돼요. 말씀이 막히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풍성히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땅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에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가와 같고 아버지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누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물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물려주는 아버지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떠난 이후 과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임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일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임종의 말을 한 후에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지금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낙심한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인과 기도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가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